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엔르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이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소되니라. 이에 다윗은 아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마하스로 아마샤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아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라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의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심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잠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그 삶이 승리가 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쟁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장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많은 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책략가, 모사가 필요합니다. 정말 열세할 때도 이 책략가의 지혜로 인하여서 그 전쟁이 뒤집혀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요, 유비가 그런 책략가인 제갈량을 얻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전쟁에서 그리고 군대가 군사들을 움직이기 위한 책사 그리고 모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훌륭한 두 명의 책략가 모사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히도벨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후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이 책략들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15절부터 29절까지는요 그것들을 선택하고 이루어지고 나서 이것들에 대한 방편들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책략들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나서 오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앞에 부분을 조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책략을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이 책략이 무너졌었던 이것이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임을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결과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거는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책사, 모사가 있고 많은 군대가 있고 그리고 훌륭한 장수가 있으면 모든 것들의 승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역시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도벨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16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아이도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요, 아이도벨이 탁월한 지혜와 현명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다윗에게 압살롬에게도요 많은 것들을 가르쳐줬고 승리로 이끌었던 모사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갔다, 압살롬 편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15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도벨이 그만큼 뛰어나고 지혜가 그 누구보다도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은요 두 가지 계략을 냅니다. 이 계략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요, 첫 번째 아이도벨의 계략이 나옵니다. 이 계략이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압살롬에게 이제 당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왕궁 옥상에서 다윗 왕이 남겨놓은 후궁 10명과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동침하라라는 그 명령을 합니다. 그 계략의 뜻은 두 가지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되어진다, 원수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포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요, 왕과 함께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성하게 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뜻이었습니다. 지금 이 방법은요, 고대 근동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행해지는 풍습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이요, 전에 있었던 왕이 죽고 나면요, 그 아내들과 동침함으로 인하여서 새 왕의 정권과 힘을 과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대 근동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20장에 보면요, 절대로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도벨이라는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몰랐을 리가 없고요, 압살롬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세상 풍속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속에는요, 이 길을 따라가는 것들은 결론적으로 최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들이요, 아이도벨의 계략이 첫 번째는요, 지금 왕과 원수지기 원하는 것, 그리고요 또 어떤 것이 있죠, 후궁과 이제 백주대낮에 옥상에서 동침을 하는 이것들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악한 방법으로 그 왕권을 성취하려고 힘을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들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안에 들어가고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아이도벨의 계략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17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이도벨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압살롬이 갈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갈 거냐면요, 자기가 갈 거래요. 왜냐하면 왕이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맞닥뜨렸을 때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압살롬을 보호하고자 하는 아히도벨의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히도벨이 자신이 스스로 하고자 했었던 그런 마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12,000명만 줘라. 그러면 오늘 밤에, 다른 날도 아니다, 바로 오늘 밤에 기습을 할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줘라 라고 해서 지금 급하게 나갔기 때문에 적은 사람들이 아마 나아갔을 것이다 라고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0명, 4배에서 5배가 되어지는 군대가 에워싸면요 분명히 두려워할 것이고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지금 다윗의 상태가 고나고 힘이 빠져 있는 상태,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기습을 하면 다윗만 죽일 수 있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은 당신에게로 돌려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원수는 다윗이지 백성들이 아니다. 그래서 다윗 한 사람만 죽일 수 있도록 자기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윗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너무 무너져 있었고요,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요, 후세가 얘기해 주는, 그래서 아하마스와 요나단이 이 얘기를 들려주지 않았으면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아마 천천히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요 누가 지금 알고 있냐면요 아히도벨이라는 이 책략가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요 아히도벨이 엄청난 지혜,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요 압살롬이 분명히 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자기도 이게 너무나도 좋은 생각이다 라는 것을 생각했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후세를 불러옵니다. 이 후세는요 지금 다윗에게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후세가요 6절부터 지금 13절까지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역전시켜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신기하게요 압살롬이 누구의 얘기를 듣냐면요 후세의 얘기를 듣습니다. 왜냐면요 이 후세도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요 어떻게 압살롬의 마음을 샀냐면요 지금 8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아히도벨이 베푼 이 계략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지금 다윗 왕은 용사고 그 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추장자들도 다 용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일들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새끼를 빼앗긴 암콤처럼 지금 너무 마음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면 이런 일들에 더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압살롬에 지금 뭐를 부추기기 시작했냐면요 11절에 보니까 당신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을 모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친히 전쟁에 나가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요 아히도벨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히도벨이 전쟁에 나가서 아히도벨이 그 전쟁에 승리를 하면요 분명히 압살롬에게도 이득이지만 누구의 이름이 더 높아지냐면 아히도벨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라는 염려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만이 가득 찬 이 압살롬에게 지금 뭘 부추기고 있냐면요 이 승리의 모든 영광을 당신이 가지십시오 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12절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압살롬 마음 가운데 자기가 함께하고자 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도 그들을 수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아히도벨은 어떻게 하죠? 다윗 왕만 죽이고 모든 백성은 돌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음 가운데 그 분노를 표출하십시오.
다 죽이고 지금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왕국을 만드십시오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과 그리고 분노를 부추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후세 사람의 말이 아이도벨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압살롬과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요, 아이도벨이 이것을 듣고요,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요 이것보다는 자신의 계략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도벨이 하는 일이요, 최후는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23절에, 우리가 오늘 본 23절에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도벨의 최후가요, 스스로 목을 매는 그런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훌륭했던 이 아이도벨이 도대체 왜 다윗에게서 등을 돌렸을까? 이 엄청난 책사가, 모사가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왜 압살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압살롬 편에 섰을까? 그것을 보면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11장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밧세바가요 엘리암의 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엘리암은 누구냐? 사무엘 하 23장 34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엘리암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아히도벨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다윗의 그 범죄, 그 밧세바를 취했던 이 범죄를 지금 자기 손녀딸의 그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본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냐? 지금 다윗은 범죄했고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를 물으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압살롬이 일어났을 때 이 자기의 지혜로 다윗을 정죄하고 다윗에게 벌을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전쟁은 사람에게 소특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12장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나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집안 가운데 칼이 끊이지 않고 그 칼로 인하여서 힘들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요 그 얘기를 듣고 묵묵하게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15장부터 16장까지요 이런 아픔이 일어나야 할 때 다윗이 처한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죠? 묵상하셨던 것처럼요 맨발로 도망가게 되어졌었고요. 그리고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그런 수치스러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응답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혹여나 만약에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수 있을지 누가 아냐. 이 모든 응답을요 하나님께 다윗이 겸손하게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바로 오늘 15절부터 29절까지요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요 후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략들을요 뒤집으셨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에게 시간을 주고요 다윗이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계략을요 아하스와 요나단이 전해줘야 되는데요 이것이 압살롬에게 들켰습니다. 그런데 누가 도와주죠? 바로 19절에 보니까 어떤 한 여인이 아하스와 요나단을 도와줍니다. 그리고요 여기 바울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 지역에 있냐면 베냐민
지파에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베냐민 지파라면 사울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을 도와주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는 그 일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지치지 않게, 그곳에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분명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비방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픔을 분명히 다윗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바로 오늘 15절부터 29절까지 세 부류, 남자와 여자와 이방인까지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는 그 일들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 전제는요, 다윗의 공로도 아닙니다. 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도 바로바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다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잣대가 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저번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크신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이렇게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있지 않았습니까? 이 세 친구들이요, 신상에 절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절하지 않는 이 세 친구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나에게 절말하면 괜찮다,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세 친구들이 뭐라고 응답했죠? 지금 왕이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얘기했던 것들에 우리는 응답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건데, 뭐라고 고백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을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나긴 터널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서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언제쯤 이 터널에서 벗어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요, 이 모든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이 모든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혹시나 나를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이 터널이 너무 길어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혹시나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때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모든 풍랑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주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